이 시간 이특일 학생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오늘 예배가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먼저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꿈꾸는 교회를 장대동 지역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하기 위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들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은혁 사모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신 예수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이특일 기도가 날이 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언어 생활이 아니고 동정함입니다. 동정함. 네. PPT 언어 생활 밑에 있는 거를 열어주세요. 자, 우리는 오늘 약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성품 시리즈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그 계신 곳으로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모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들은 치료해 주셨어요.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는 먹을 것이 전혀 없으니 이 사람들을 주변 마을로 보내셔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어라. 하셨어요. 저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0명씩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나눠주었어요. 배불리 먹었음에도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에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까지 주셨다고 기록해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교회, 학교, 가정에서나 아닌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가엾게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0에서 17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글씨 아는 친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동정함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보통 동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같은 팀? 또는 되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거지에게 뭔가를 주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사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딱히 여기고 자기 일처럼 가엾게 여기는 것을 동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뜻은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이 사역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면서 집에 가지 못했던 거야. 아마 꿈꾸는 교회 친구들 같았던 것 같아요. 집에 안 가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찬양도 하면서 아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모두가 굶주려 있었습니다. 눌러볼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진 게 없으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요. 사람들을 그냥 마을로 가서 알아서 밥 먹게 빨리 가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지금 매우 굶주린데 언제 마을까지 내려가서 먹을 것을 찾겠니? 너희가 줘. 에? 저희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때 작은 자 하나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먹거리였어요. 그 작은 먹거리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지? 어떻게 된 거지? 누가 그렇게 한 거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늘어났나? 뜯어줄 때 늘어났나? 나눠줄 때 늘어났나?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어떻게 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은 준비되어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사모님은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엾게 여기셔서 굶주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들의 마음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그 작은 자의 마음이에요. 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이에요. 어떤 사람은 2024년 진짜 열심히 살았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어. 1월 달에는 다이어트 할 거야. 하나도 못한 사람 있습니다. 나 이번에는 정말 성경 한번 읽을 거야.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결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잘 지켜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렇게 12월 같은 마지막 정리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찬이가 저렇게 아직 7살로 귀엽지만 주찬이도 110세의 할아버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저럴지 사모님이 좀 오래 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7살 같지 않다고 5살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늙어서도 저럴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시간은 유한해요. 정해져 있어요. 길면 120년, 짧으면 내일이라도 이 날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의 분량을, 나의 헌신의 분량을, 나의 신앙의 분량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량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 작은 자의 도시락에 들어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내어놓으면 그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안 먹을 각오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것을 온전히 드렸을 때 그냥 없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는 매우 많이 나옵니다. 작은 자가 자신의 전부인 도시락을 내놨을 때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에, 성경에 쓰임받는, 성경에 기록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친구들도 이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결산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고민해 보길 바래요. 그 작은 도시락이 드려지는 자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자예요. 인간의 생각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목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나 위해서 죽어! 이렇게 하진 않으시지만 내가 정말 나의 목숨을 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라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원이가 살아갈 날은 100년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년이 끝난 날, 또는 나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주찬아, 돌고래보다 나를 사랑했니? 민성아, 네가 가진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했니?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날 우리 친구들은 적어도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것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는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 살할 때는요 가난하고요, 정말 공부도 못하고요, 정말 좋은 직장도 못 갔고요, 정말 건강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최고였어요. 제가 하나님에게는 저 1등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세요. 그런 자를 동정하세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환경과 사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모님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친구는 담배를 피는 친구입니다. 담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저는 이렇게 죄를 지어서 저 교회 못 가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받아주시겠어요? 전 담배 못 끊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끊습니다. 왜요? 담배보다 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요. 이성보다 공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요. 그것이 우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 부족해도, 내 모습 어리석어도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이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사람, 진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 동정함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지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을 아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잘나고 부자이거나 무엇인가를 엄청 잘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닐 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1등,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1등, 하나님의 말씀 보는 데는 1등 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눈을 감습니다. 사랑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동정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영혼 살리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심고 거둘 수 있는 믿음을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니다.